3장 중반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죄가 급속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죄가 들어왔을 때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파괴되고 사람과의 관계성이 파괴되고 자연과의 관계성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파괴된 관계성을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뱀에게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남자의 피를 타고지 아니하고 여인의 피를 타고 들어온, 여인의 태만 빌리고 와서 이 땅에 죄를 끊고 들어오신 이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 그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 이뤘다 하시면서 죄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하셨는데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고 주님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망과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승리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위임해 주셨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위임해 주셨고 그 권세와 능력은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무너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생각들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되고 회복되어질지어다.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면 이것은 권세이기 때문에 그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고 믿음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있으면 믿고 말하고 선포하고 구할 때 주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여인의 후손 구원자를 보내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오늘 16절에서 19절 말씀 보면은 그 내용이 뭐냐면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각자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주님께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16절에는 여인에 대한 주님께서 형벌을 말씀하십니다. 이 수고해서 자녀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말씀하시고 남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는 땅에서 있는 동안에는 죽도록 수고해야 네 먹을 것을 소산을 풍성하게 얻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신기한 겁니다. 아니 주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셔가지고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하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거하고는 별도로 각자가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지옥을 가진 않지만 각자가
해야 될 죄의 형벌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왜 죄에 대한 형벌을 각자가 다 지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7계명을 범했을 때 몇 년 만에 그가 회개합니까? 몇 년 만에 회개합니까? 항상 저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전 답을 알려주고 합니다. 몇 년 만에 회개합니까? 1년 만에 회개합니다. 1년 만에 주님께서 하도 회개를 안 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바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냐면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는 아니하겠습니다. 당신이 회개했으니 당신이 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7계명을 범하면은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형벌은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죄를 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죽지는 아니하려니와 당신의 낳은 아들이 이 7계명을 어김으로 낳은 아들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당신의 집안에는 칼바람이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후손들 가운데 칼이 당신 집안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지옥 가는 형벌, 죽는 형벌은 주님께서 면하셨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네 아들은 죽게 될 것이고 네 집안에는 네가 사람을 죽여서 햇사람 우리아를 죽였으니 네 집안에도 칼이 떠나지 않고 칼부림이 날 것이다.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 아들들 간에 왕자의 난이 나서 서로 싸우게 되고 또 급기야 나중에는 자기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압살롬이죠.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켜 칼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 앞에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죽지는 않았지만 수십 년간 칼바람이 끊이지 않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받는구나. 지옥 가는 형벌은 면하고 죽음은 면하게 되지만 이런 극악한 죄를 지으게 되면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은 지불하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죄가 사해졌나이다. 그러나 당신의 아들은 죽을 것이고 당신의 집안에는 칼바람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주리라. 그러나 하와 너는 이렇게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아담 너는 이렇게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다. 각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값을 지불하고 죄의 고통을 겪고 죄의 슬픔을 몸소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슬픈 일이 발생하는구나. 죄를 이렇게 지면 내 삶이 이렇게 세상말로 꼬여가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67절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법을 내가 지키나이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고난당해 보니까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는 사해 주지만 그 죄에 응당하게 죄를 짓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크고 작은 일들을 허락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주시면서 이 형벌들을 잘 극복해야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세 가지를 극복해 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먼저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인에게 임한 고통은 뭡니까? 임신하는 고통, 수고하여 자식을 낳는 고통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셨습니까? 동물의 왕국 보면은 그 짐승들이 자기 새끼 낳을 때 이렇게 하면서 애기 낳는 새끼 낳는 거 봤습니까? 제가 봤어요, 진짜. 새끼 낳는 거. 그 산양들이나 그 아프리카 촌에서 이제 어미가 새끼 낳는 거 촬영해가지고 막 나오거든요. 보면요, 쑥 나와요. 안 보셨어요? 진짜 쑥 나와요. 사람만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낳습니다. 유일하게 사람만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자녀를 낳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사학 같은 데 보면은 그 여인들이 아기 낳으러 갈 때 그 방에 들어가잖아요. 방에 들어갈 때 꼭 보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뭐 봅니까? 신발 봅니다. 신발. 자기 신발을 봅니다. 태청마루에 있는 신발을 봐요. 내가 아기 잘 낳았고 저 신발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다시 보죠. 그만큼 아이 낳는 거는 저는 낳아보진 않았지만 정말 힘들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어머니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 할렐루야.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 이게 형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형벌이지만 더 큰 형벌이 뭐냐면 1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첫 번째는 이 해산의 고통을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남편의 권위를 세우셔가지고 아내는 남편의 권위 아래서 남편의 다스림을 받도록 주님께서 이 범죄한 이후에는 장치를 만드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도록 했을까요? 요즘처럼 남녀 평등 시대고 솔직한 얘기로 요즘은 남자가 유해입니까? 여자가 유해입니까? 여자가 유해요. 우리 그 교수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얘들아, 저희들 불러가지고 야, 요즘에는 남자 나면은 한숨 나오고 딸 나면은 너무 좋대요. 왠지 모르게 딸은 나하고 계속 있을 것 같고 아들은 그냥 결혼하면 떠나갈 것 같더래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에 평등 시대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인들에 대해서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권위 아래 있도록 이렇게 테두리를 치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영적인 테두리를 치셨을까요? 이 브레이크죠. 왜 쳤습니까?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을 때 하와가 남편하고 상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남편하고 상의를 안 해요. 그리고 임의로 자기가 선택해서 임의로 죄를 짓고 또 누구를 죄 짓도록 합니까? 남자들은 말씀하지 마세요. 홀로 죄를 지은 다음에 누구가 또 죄를 짓도록 합니까? 남편이 죄를 짓도록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를 지은 다음에는 더 이상 죄를 쉽게 짓지 않도록 남편에게 권위를 줍니다. 그래서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죄를 쉽게 짓지 않도록 남편의 권위를 세워서 남편과 모든 것을 상의하고 남편과 대화하면서 진행하도록 주님께서 영적인 테두리, 브레이크를 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와 상의해야 됩니다. 남편과 상의해야 돼요.
남편의 결정이 죄를 짓게 한다든가 이단에 빠지게 한다든가 가정을 멸망시킨다든가 신앙생활을 회파하게 한다든가 이런 결정만 아니면 남편의 결정을 따라줘야 됩니다. 남편의 결정을 따라줘야 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나오니까. 남편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나 신앙생활을 무너지게 하거나 가정의 미래를 파괴한다든가 이런 결정만 아니면 남편의 의견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나는 회를 너무 좋아하는데 남편은 육고기가 너무 좋대요. 뭐 먹어야 돼요? 육고기. 남자들은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나는 막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남편은 막 그냥 국내 있고 싶어요. 어디 가야 돼요? 국내 가야 돼요. 힘들지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들은 넘겨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고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비결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듯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권위의 브레이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범한 이후로는 이 권위를 강화시켜서 사람들이 함부로 죄를 짓는 테두리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범위를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주님께서 영적인 브레이크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죄짓지 않도록 쳐놓은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권위를 존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 세우신 권위가 권위주의가 되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심지어 하나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그런 권세와 능력만 아니면 우리는 그 권위를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게 되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위에 세운 권세, 누구를 존중히 여깁니까? 사울왕을 끝까지 존중히 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노년에 와서 완전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십광야에 있는 동굴에 가가지고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서 자기 부하를 이끌고 그 근처에 갔는데 근처에 온 것도 모르고 이 사울왕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얘기하죠. 주여, 왕이시여, 아니 주여, 저에게 말씀만 해주시오. 제가 그냥 단칼에 저 미친왕을 갖다가 제거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하지요. 사무엘하 26장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할렐루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 손으로 치게 되면 네가 죄가 없겠느냐. 너는 사람을 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친 거다? 하나님을 친 거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권위, 이 사울왕을 끝까지 존중히 여깁니다. 지금 사울왕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힘도 없어요. 이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힘도 없고 세상 말로 이빨 빠진 호랑입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냥 이게 끝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끝까지 사울왕을 존중히 여깁니다. 힘이 없고 가진 것 없고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말에 실수도 있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때로는 내 아들이라고 했다가 때로는 내 원수라고 했다가 정신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그것을 다윗은 끝까지 존중히 여깁니다. 제가 저번 주에 관광 가이드였습니다. 제가 15분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난생 처음 관광 가이드였습니다. 1박 2일 동안 우리 속초에 있는 뭐 바닷가, 산, 저기 또 취향하우스 이런 데 모시고 와가지고 1박 2일 동안 관광 가이드 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속초에 내려온 지 4년 되니까 이제 가이드를 합니다. 15분을 갖다가 모시고 이제 가이드를 했는데 15분 모시고 가면서 하나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교수님은 3가정이 내려왔는데 이 2가정은 이제 교수 사역도 하면서 목회 사역도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한 분은 이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국내에 들어가셔가지고 교수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이제 시간 강사로만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두 분은 이제 목회 사역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이 세 번째 가정 우리 교수님은 연세가 거의 80이세요. 사모님도 80 정도 되셨고 해외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셔가지고 몸이 이제 뭐 굉장히 안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1박 2일 하는데 참 이제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1박 2일 하면서 그 연세 드신 우리 그 교수님 가정 그 사모님이 이 말을 좀 이렇게 막 초점 없이 말씀하세요. 초점 없이.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을 반갑게 만나니까 몸이 안 좋으시고 오랜만에 사람 만나니까 막 당신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종종 그런 경우 계시잖아요, 어르신들. 80 다 되셔가지고 막 당신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하시고 스토리는 다른 데로 막 진행되고 있는데 본인이 이 스토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스토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 끊어야 돼요? 안 되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또 이제 한 번은 이제 티켓도 드리고 목욕 티켓 드리고 뭐 티켓 몇 개 드리면서 내일 아침에 또 씁니다. 그리고 뭐 이 티켓 드리고 그랬는데 아침에 가는데 티켓이 없어요. 티켓 분실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 가이드 하면서 이래봬도 가이드인데 뭘 드리면 좀 잘 간수하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제때제때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당신 말씀 계속 하시고 티켓 분실하시고 그러니까 이 가이드가 힘들더라고요. 별건 아닌데 그뭐 별것도 아니죠. 그거 다 이해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렇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좀 마음이 상해하신 것 같더라고. 자꾸 그러니까 노 교수님이.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보다 이제 한 3, 4년 더 나이 드시고 이제 목회하고 계신 분이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참 저에게 도전을 줬습니다. 그 노 교수님 부부가 정신 좀 왔다 갔다 하시고 자기 얘기 계속하고 뭐 분실하고 뭐 굉장히 좀 힘들게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교수님 일로 오십시오. 사모님 괜찮습니다. 일로 오십시오. 저희들이 다 준비해놨습니다. 티켓 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딱 하면서 그 목사님이 쫙 하시는 제가 보면서 야 나도 배워야겠다. 여러분 같으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가가지고 20년 동안 그 뜨거운 데서 20년 동안 사역하겠어요? 20년 동안? 거기서 사역하고 이제 은퇴하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교수학도 하고 뭐 이제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정신도 그렇고 하도 고생 많이 해가지고 병 가지고 들어오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노년에 가진 거 없고 권력 없고 뭐 그러면은 일단은 무시해요. 근데 그 권세와 능력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배웠어요. 교수님이 올라가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올라가시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김모 목사님이에요. 김모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님 올라가시면서 그 김모 목사님한테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김 목사, 너 철 들었다. 야, 김 목사, 너 철 들었다. 너 목회 잘하겠다. 할렐루야. 그만. 너 철 들었다. 너 철 들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권위의 세계를 볼 줄 알면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권위의 세계를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고 가슴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성숙한 사람입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러지만 철든 사람입니다. 다윗은 일찍 철들었습니다. 몇 살 때? 28, 9살 때. 28, 9살 때. 그러니까 왕을 시켜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왕 끝까지 지켜줍니다. 끝까지 보호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사울왕이 죽기 얼마 전에 축복한 거예요. 얼마 있다가 이제 사울이 길보산 정투에서 죽습니다. 그 얼마 전에 지금 사울이 죽기 전에 다윗의 그런 마음을 보고 자기를 살려준 것을 보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사무엘상 26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축복하냐면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내가
큰 승리를 반드시 맛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꼭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은 권위의 세계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힘을 잃은 남편, 병든 아내, 은퇴하신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 은퇴했으니까 뭐 별거 없지. 내가 다. 끝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끝이 안 좋을 겁니다. 지금은 인정받을지 몰라도 끝이 분명히 안 좋습니다. 주님을 가볍게 대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까 그 어떤 분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네가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오전 시간에는 두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열매를 얻고 풍성하게 되고 승리하려면 두 번째로 죄를 피해야 됩니다. 오늘 그 아담에게 주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데 형벌을 내리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나 지적하신 것이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와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이제 아담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게 17절, 18절, 19절인데 이 아담에게 형벌을 내리면서 주님께서는 하와에게 말씀하지 않은 것을 하나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죄에 대한 지적입니다. 하와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죄를 왜 지었는가는 물으셨는데 죄를 지은 것 자체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런데 아담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저주를 받으리라. 원래 죄를 범한 것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누가 먼저 먹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먹었습니다. 하와가 먼저 먹었는데 주님께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지적은 누구에게 먼저 하십니까? 아담에게 먼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담에게 대해서 먼저 죄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내가 먹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주님께서 죄에 대한 지적을 하십니다. 대표자가 되는 사람들, 리더가 되는 사람들 반드시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죄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죄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못 갑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저 못 갑니다. 저 안 합니다. 저 못 합니다. 저 그런 거 싫습니다. 일단 튑시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이 유혹하니까 어떡합니까? 일단 뛰어요. 예쁘다. 야, 향수 냄새가 좋네. 그거 리몬가 봐, 그건가 봐. 야, 머리가 꼬시꼬시 해가지고 노란색 쫙. 내 스타일이네.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쳐다보고 밤에도 생각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생각하고.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기회만 되면 짓습니다. 기회만 되면 짓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죄를 짓는 것은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너희들이 지은 죄는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러니까 생각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 환경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성격이 이렇게 부드러워서 거절을 잘 못해요. 거절을. 그런 분들 계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내 힘으로 죄도 거절 못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고 단호하게 피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거부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 백성치고 열매 맺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편 2편 말씀에 주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주께서 자기를 위하여 여기 봐. 주께서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 너희는 알지어다. 주님은 누구를 택하신다고요? 경건한 사람, 똑똑한 사람, 배경 좋은 사람, 재능이 뛰어난 사람. 잠깐 사용하고 끝나요. 1년 사용하고 끝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장구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정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서 일평생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능력 가운데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달도록 하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형벌을 주시는 것을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형벌이 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죄를 멀리하게 해주시고 죄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가 죄에 대한 형벌을 이겨나갈 때 그들이 가문을 이끌어가고 세대를 이끌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물리치게 해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형편으로 볼 때 이빨 빠지고 권위가 없고 능력이 없고 재산도 없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권위를 함께 존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다윗아, 내가 큰 일을 행하게 되리라. 권위를 존중히 하여 큰 일을 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